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게 뭐였죠? 회개하라, 그리고 거듭나라. 이게 앞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출발점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신앙의 출발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기초 제자 훈련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또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자 훈련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세 번째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라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따른 후에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따랐던 사람이 또 잘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정한 목적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넘치게 하여서 나를 보는 이로 예수님을 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속도에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길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뭐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당장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막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아시는 그분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아시니까 우리는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이 교제 시간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제 시간 갖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100%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반드시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그게 근데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 앞에 잠잠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길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잠잠히 듣고 또 그분을 매일매일 매순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적과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말만은 그렇게 말만. 우리 자신의 목적과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그의 빛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빛으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밤에 등불을 켜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물고기들이 등불의 빛에 이끌려 몰려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빛나는 그 주님의 빛에 매료되어 우리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 안에 거할 때 빛의 직접적인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을 누가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자,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 세상 사실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피를 예수님께서 다 흘리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근심 걱정으로 지치고 고달픈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다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마지막 메시지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초대를 다시 천명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애착이라든가 자기의 목표라든가 또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의 애착과 목표와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애착과 예수님의 목표와 예수님의 우선순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젊은 관원과 대화할 때 예수님은 그 젊은 관원이 돈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자, 그들의 목표는 성공적인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목표를 버리도록 하면서 고기 잡는 지식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새로운 목표에 연결하여서 접목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나 예수님을 위한 효과적인 삶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로부터 다 떠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로부터 다 떠나라,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제 학생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수가 되어서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학교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라는 그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보네퍼라는 사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치즘이 모든 자유의 희생을 요구하던 시절에 독일에 살았던 히틀러를 대항했던 신학자 그리고 아주 뛰어난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에 순응하는 이 독일 교회를 막 비판합니다. 그래서 박해 대상이 되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서 아주 엄청난 고문을 받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붙들고 순교했던 사람이 보네퍼라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를 자기의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얇은 책인데 거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물론 피를 흘려서 뭐 순교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아는 살아있다.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은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낚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어부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강이나 호수에서 낚싯대로 물속에 미끼를 던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떠올리죠, 보통.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당시에 고기잡이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한밤중에 가장 잘 잡힌다는 사실을 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한테 그물을 반대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 베드로가 반응했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노련한 어부들, 이 베드로는 아주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자, 왜?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등불. 자, 물고기들은 어디에 이끌리냐면 불빛에 이끌립니다. 불빛. 그래서 빛이 아주 밝고 강렬할수록 더 많은 물고기가 그 빛에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그 물 위에 불빛을 비추고 그 주위에 그물을 둘러가지고 물고기를 몰아서 잡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사람을 낚는 것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신이 뭡니까? 빛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시간이 계속 계셨어요? 아니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세상을 떠나시면 주님의 빛도 함께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분의 목적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도 빛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우리의 빛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빛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의 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이 뭐냐? 제자들을 세상이 볼 수 있는 밝은 빛들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의 정도도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보면 태양은 직사광입니다. 태양은 직사광이에요. 그리고 달은 반사광이에요. 이게 보니까 태양은 직사광이고 달은 반사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도록 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일단 첫 번째 종류의 빛은 일단은 반사광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직사광, 예수님의 그 빛이시니까 그분의 이제 직사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지
그 빛에 우리가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우리가 그나마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세가 우리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비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빛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막 빛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빛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그 얼굴의 광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단 반사체가 돼야 되는데 직사광을 받아서 예수님의 직사광을 받아서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또 빛을 반사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유익하게 밝히는 우리에게 직사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빛 되신 분이 떠나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유익하게 밝히는 직사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그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을 감추거나 꺼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추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명령은 너희의 빛을 비추어라. 너희의 빛을 비추어라.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의 빛을 비추라 이런 명령이 있거든요. 이것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냥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또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성령님이 직사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그나마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 본성과 본능과 악한 본성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빛을 막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면 낚시질이 아니라 빛으로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미끼가 아니라 빛으로 낚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안에 빛이 점점 희미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낚시질을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제 잘못된 욕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낚시질에는 미끼와 낚싯바늘이 있습니다. 미끼가 있고 낚싯바늘이 있는 것이죠. 자, 미끼는 뭡니까? 물고기를 뭐 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낚싯바늘은 숨겨져 있는 거죠. 안 보이잖아요. 물고기는 그 낚싯바늘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미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미끼를 물기 전까지는 숨겨진 낚싯바늘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미끼만 덥석 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전략과 이런 방법으로 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이끌고자 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냐? 분노와 반발로 이제 이렇게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끼를 문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자신을 속였다라고 느끼고 오히려 그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화가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둠의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때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하는 어떤 것도 진실되거나 능력이 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미끼로 전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나를 또 이런 미끼를 나한테 줬네?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요즘에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한테도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돼요? 막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음악을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독교적인 말씀을 이제 곁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짬뽕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짬뽕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같이 추구하면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이제 약간 말씀이 우리 양념이 되는 거예요. 양념을 붙여서 막 이렇게 사람들 끌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그렇게 해서나마 사람이 오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점점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세상 것과 세속적인 것과 막 이거 섞어가지고 그런 걸 미끼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속았네. 오히려 교회를 더 나중에 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런 우리 안에 우리도 미끼를 가지고 우리 안에 숨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뭐 교회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뭐예요? 각 사람의 양심에 직접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런 미끼를 막 사용할 때는 물론 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분노와 반발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더 믿게 하는데 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사람을 낚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것,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뭔가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할까? 이런 마음이 그냥 내 안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안 해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낚는 것, 미끼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믿어야지 미끼를 통해서 믿으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빛을 봤기 때문에 빛을 맛봤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끼를 보고 온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떠나요. 처음에는 오지만 참 이게 참 간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때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그 엘리야를 보면요. 제자들한테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과 엘리야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에 붙어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분의 능력을 제자들한테 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도 갑절의 은혜를 받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그 능력을 우리가 전수받아야지만 큰 위대한 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제자들은 거의 3년 동안 매일매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생각하는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 매일매일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치밀하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령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부회사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남겨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때마다 일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지시하신 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에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 강조가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그럴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사명과 우리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젠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아마 결정을 했어요.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게 좋다고 하니까 막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전부 바뀌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힘든 게 싸우면서 힘든 게 뭐냐?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매번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인지 내 일이 우선순위인지 대부분 내 일이 우선순위예요. 내 일이.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알죠.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기대와 전제 조건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기꺼이 자기 집착. 우리는 항상 자기 집착에 빠져 있죠. 자기 집착, 자기 거. 기꺼이, 그것도 기꺼이.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부정. 날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도 그냥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리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막 즐겁고 물론 즐겁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과 같은 운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 이런 운명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운명을 갖고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그런 운명을 알면서도 그런 운명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내가 기꺼이 날마다 매 순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축복,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한 축복, 신령한 복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막 축복을 따라가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의 본질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운명을 알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고 그걸 알면서도, 그런 운명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보면 교회의 선구자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무는 뭐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다른 제자. 예수님의 의무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물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는 거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는 게 뭐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데 자꾸 주력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네. 교회를 막 세우려고만 해요. 근데 제자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몇 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 자꾸 제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꾸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신자가 오더라도 제자가 안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떤 사람들로 남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도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막 교회를 세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안에 제자들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도 그렇고 제자들이 아니니까 다 서로 미성숙하고 미지근한 신앙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게 뭡니까? 제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더 많으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우리가 빛이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분열과 갈등이나 또 배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성품이 온유라는 성품이에요. 온유라는 성품. 온유는 뭐냐? 그냥 부드러운 마음 성품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온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권리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합니다. 온유는 온유하다고 하면 나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합니다. 약한 개들이 막 짖어요. 큰 소리를 막 짖습니다. 근데 등치가 있고 딱 카리스마가 있는 큰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요해, 잠잠합니다. 조그만 개들이 막 짖어대도 같이 짖어대요, 안 짖어대요? 까불고 있네, 짖어대도 않아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온유해서 누가 건들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합니까? 조금 건들면, 자기 아킬레스건 조금만 건들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나오는 거지. 자기 속에 있는 게 막 나와요. 막. 근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누가 짖어대도 꿈쩍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들. 온유 성품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 그릇이 커야지 온유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릇이 안 크면 조그만 거 하나에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막 교회가 맨날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막 싸우고 또 교회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고 온유 성품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작은 것 하나에 그냥 자기의 분노가 그대로 살아나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맨날 제자리 걸음. 참 너무 힘든 거죠, 그 부분. 자, 그래서 이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다짐을 한번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 고백과 일종의 선서와 다짐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 잠시 한번 제가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야망과 목표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까운 친구로 지체로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빛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